인간관계를 잘 가지고 싶은 소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묶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라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3, 4입니다. 3, 4.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제가 좀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생각합니다. 바로 3, 4인데요. 인사, 감사, 찬사입니다. 인사 잘하고 늘 밝게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감사,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또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사입니다. 늘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흠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좀 성취를, 작은 걸 성취해도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입장을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감사, 찬사 이렇게 가끔씩 되뇌이면서 늘 사람을 대하면은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조직에서나 여러분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만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그러한 부분, 외적인 부분들, 인사, 감사, 찬사를 잘하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명심하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나름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새로 생겼다는 저쪽 어디 지역에 프리미엄 아울렛에 한번 가봤어요. 이제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이렇게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분하고 만났기 때문에 편한 차림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주 편한 차림으로 갔죠. 이렇게 갔으면 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좀 편한 차림으로 가서 그 이름 있는 그 여러 개 이렇게 브랜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를 그냥 구경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앞에 계신 그 점원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민망하게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스캔을 하세요. 그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핸드폰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꼈는데 아무리 내가 없어 보여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하실까 좀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있겠나 이러면서 겸손해지면서 제 마음속으로 조금 욕했던 그분에게 마음속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사람과 사이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서로 이제 삭막하잖아요. 조금 서로 접촉의 기회도 적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에게 인사 잘하고 또 이렇게 감사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작은 일을 뭘 하더라도 좀 크게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이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재밌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설 명절이 이제 주중에 있는데요. 명절 때도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 친지 만나면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친척 중에 있는가 하면 또 꼭 이상하게 좀 이렇게 불편한 말을 자꾸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는 했냐, 어땠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지난번보다 못하다. 자꾸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자꾸 피하죠. 같은 친척이지만 가족이지만 설거지 하러 오면 밥 먹으러 가고 밥 먹으러 오면 설거지 하러 가고 자꾸 피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좀 더 이렇게 통 크게 또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칭찬해 주면서 이렇게 보내면 명절 때도 훨씬 더 같이 화목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내게도 부으소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정했다가 좀 뭔가 좀 계속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를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우리 각 가정에 각 지체마다 그냥 어떤 사람 특별한 어느 그룹만 성령의 충만함 기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늘 사랑의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을 그렇게 사모하며 받으려 할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힐 때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탁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은 내게 밀려오고, 여전히 질병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전히 나에게 골치 아픈 그런 인간관계나 재정 문제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다른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오지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을 샐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똑같은 문제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돌파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그런 베너핏들,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며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질 때 그런 다음에 우리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가까운 친구나 친지 중에 야 너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러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꼭 칭찬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영적으로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된 모습이 사실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출발이 어떤 성령의 능력,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에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또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의 길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바깥에서 나가는 권리 똑같이 요구하고 또 똑같이 자기 권리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육두문자 쓰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구분이 있기를 원하세요. 믿는 사람이 좀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마태복음 9장 10장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울렛 가서 그분에게 마음속으로 욕했던 부분도 회개한 것도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알코올 중독, 도박, 어떤 음란, 여러 가지 중독이, 게임, 요즘 게임 중독도 많죠. 이 중독을 치료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출발이 뭐냐면 그것을 자신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중독이야,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는 이거에 중독이야,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인정을 안 하면 치료가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다음부터 좀 신경 써주세요. 이러면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 표현으로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dust, 먼지 같은 존재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부분을,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대충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내가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어떠한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12사도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의 그 면면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정을 못 받고 존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멸시받고 소외받는 그런 계층입니다. 당시 지금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당시 어부의 그런 위치는 굉장히 좀 천대받는 그러한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2명 중에서 어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1번 1명, 2번 8명. 8명이에요. 맞았어요. 8명입니다. 8명이면요 3분의 2. 3분의 2가 멸시받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멸시받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픽업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사람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나머지 4사람도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고 이름하죠. 이 사람도 사업을 준비하는 그냥 무직이에요. 직업이 없어요. 그냥 사업만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나인 사람 시몬도 상인이었다가 그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열심 당원이 돼서 그냥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비주류 정치인이에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신문에 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자칭 열심당 당원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세금 거두는 세리죠. 세리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원성이 자자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10만 원 걷어와라 하면 10만 원 걷어다 줘요. 그런데 어떤 권한을 줬냐면 네 마음대로 많이 걷어도 돼. 그런데 나한테 10만 원만 주면 돼. 이게 로마 정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뭐 지금은 안 그러, 지금은 딱 10만 원만 거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세리라면. 근데 만약에 이전에 믿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저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거둘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원 정부에 주고 나머지 90만 원, 190만 원은 제가 가질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은 좀 빨라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태, 그러한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또 주님의 제자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나나인 시몬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지막 누구예요? 예수님을 판 놈, 바로 가룟 유다. 그러니까 면면이 봐도 정말 사회에서 어떻게 쓸만한 사람, 죄송한 표현으로 쓸만한 그런 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구상하면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업하고 관련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픽업을 할 거예요. 만약에 12명이 필요하다면 12명 다 그 프로젝트에 관련이 된 사람을 픽업을 하지, 전혀 관련도 없고 아무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을, 재능도 없는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일부러 골라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세상의 능력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보고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능력으로만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픽업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이 관점은요, 이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그러한 관점이에요. 즉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픽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픽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인데요 좀 불쾌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것들해서 죄송하죠. 예, 그럼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미련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몇 가지씩은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천대받기 때문에, 오히려 멸시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뭐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소명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임무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소명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을 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불렀잖아요. 만약에 불렀다면은 그냥 일을 시키면 또 안 돼요. 못하잖아요. 우리 능력 없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약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최소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같이 능력 없고 저같이 범죄하고 저같이 정말 늘 시험에 왔다 갔다 이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약하고 소외받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능력 없이 그냥 가서 일 좀 해,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와, 엄청난 권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 모든 약한 것, 몇 가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고치실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걸 주시면서 이제 너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 자신감,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이 12제자들이 막 출발하려고 하다가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행을 가려면, 선교 여행을 가려면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비용이 필요해서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읽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는 뭡니까? 돈, 경비를 가져가는 그런 지갑이죠. 그리고 배낭은 일용품을 이렇게 꾸려 갖고 가는 뭐 캐리어 같은 거죠. 그리고 신발은 우리가 항상 신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가져가지 말래요. 그냥 다 지금 있는 대로 빈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뭐죠? 끝까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쭈삣쭈삣 갔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나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 밥 좀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또 그때그때 때에 따라 또 먹을 것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다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같은 이야기의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그렇게 걱정했던 것, 지갑, 신발, 그리고 지팡이,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걸, 그게 걱정해서 갈까 말까 쭈삣쭈삣했는데 막상 주님 그 말씀 믿고 나아가니까 부족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확신시켜 준 다음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막 기쁨에 차서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요, 정말 그때그때 다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들이 막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있긴 있는데 남들 게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남들 거만큼 저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우리를 마음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아예 없어서 나도 갖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 때에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경험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경험을 하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에서 이 문구를 봤을 때 정말 제가 무릎을 쳤어요. 와,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비유, 딱 맞는 비유를 하셨구나. 어떻게 알았지? 농사도 안 져보신 분이 딱 그런 어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9장 6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 보셨어요? 쟁기 아시죠? 몰아보신 분 있어요? 다 도예지 출신이구나. 예, 저만은 시골 출신이구나.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희 집에 아직 영농 기계화가 안 돼서 경운기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냥 소와 쟁기와 뭐 이런 그 원초적인 걸로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여름에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너무 그날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쟁기 좀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해보면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웬만한 힘은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저는 힘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해보려고 쟁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배우자. 아버님한테 소를 왼쪽으로 갈 때는 쩌쩌쩌 하면 왼쪽으로 간대요. 그리고 오른쪽 우회전으로 갈 때는 일러로 하면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조장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배우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이거 뭐 쩌쩌 일러로 쩌쩌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똑바로 가긴 가야 되는데 삐뚤삐뚤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만 해도 몇 번 가는 거는 그냥 어떻게 가겠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는 거는. 그런데 더 중요한 고난이도 그 쟁기에 그 숨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기 땅을 이렇게 파는 깊이 들어가는 그 깊이예요. 그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쟁기가 팍 박혀서 땅에 박혀서 소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거 손잡이를 조금 뒤로 조금 너무 하면 또 너무 얕게 갈려서 가는 그런 효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그 깊이도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도 쭉 가야 돼요. 뒤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이 성경에서 이 구절을 보고서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와, 예수님 되게 굉장한 분이시구나. 쟁기질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러면서 바로 우리 삶 속에 신앙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똑바로 못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 신앙의 삶을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본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소개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전 너무나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보신 적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 도움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뭐 붙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권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인맥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돈을 이용하고 인맥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어. 심령이 텅 비어 있어. 그러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붙잡는 자,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주님만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이 혈육병 걸린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는 1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모든 유명하다는 병원 다 가봤어요. 요즘 말하면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가봤어요. 그런데 못 고쳐요. 병원 관계자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못 고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돈은,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됐어. 그때 그 소리를 들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이고 물질이고 그 마음이고 여유고 정서고 다 텅텅 빈 그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능자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오랫동안 잡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들에 밀쳐서 그냥 스치듯 잡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간절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저 전능자의 옷자락 잠깐이라도 만져봤으면, 스치기라도 하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응답 안 되면 뭐 의학적으로 뭐 안 되죠. 할 수 없죠. 이거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간절하면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바로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입니다. 피터 윌슨 목사님이 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용기이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이전에 그랬죠. 뭐 이렇게 기운이 팔팔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 내가 다 의지하는 게 조금 이렇게 죄책감이 있어요. 미안해. 그래서 내가 하는 데까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만 좀 도와주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떤 뭐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무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능력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단강,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그걸 어떻게 감히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감히 들어가? 너무 무섭잖아요. 들어가면 빠져 죽을 건데, 휩쓸려 죽을 건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들어갑니다. 믿음의 용기로 들어갑니다. 무능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산만한 그 장수, 적장,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쭈삣쭈삣 나가지 않았어요. 달려나갔어요. 그거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능력해서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창피한 것도 아니고 무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용기다라고 그렇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우글거리는 그 굶주린 사자들 뒤에서 뒤돌아서서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절대 창피하거나 무능력한 것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의지하냐, 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더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그만 일을 성취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지만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고개를 듣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가래요?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 가래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아직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복음 전파를 옆에 제껴두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그 공동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우리 교회의 역할, 그 부분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죄 속에서 뒹굴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속에서 뒹굴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결말은 단 한 가지, 명백한 한 가지, 그 사망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질주하는 사망의 열차에서 꺼내서 구원의 열차로 갈아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자비함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패역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잠깐 집 나간 탕자처럼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돌아오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쓰신 방법,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패역한 죄성 때문에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방법을 한 가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5장 8절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은 원수지간인데,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거예요. 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 그런데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아마 여러분도 못할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이 두 번째는 아무도 못할 거예요. 나까지는 어떻게 뭐 해보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너희도 그 사랑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먼저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도요, 바로 이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미 9장에서 본인께서 스스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앞부분에서는 잃어버린 양, 여기서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삶의 목자 없는 양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거의 생명 같은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눈앞에 한치 앞에 있는 구렁텅이에,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주님은 알지 못하는 자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 먹고 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따지면 그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소고기 먹고 열심히 일해서 소고기 사 먹고 열심히 일하고 소고기 사 먹고, 그럼 뭐 남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로 그 방향성 없는 모습을 이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잘 몰라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특별히 내가 재물로 풍성하게 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어떤 비유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정말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 대문 앞에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근데 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까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는 바로 지옥불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옥에서 그 고통 당하다 보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이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대라고.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 지옥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안하지만 너와 나,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래서 건널 수가 없어. 미안해, 못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직 이 생이 살고 있는 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도, 걔들도, 그 동생들도 내버려두면 나같이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올 텐데, 나사로에게 시켜서 걔들한테 가서 이렇게 살지 말고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이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온 사람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많은 가족, 친지들, 이웃 사람들, 우리 지인들이 있어요. 그 지인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긍휼함, 사망열차를 타고 돌진하면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교만 방자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신 여건에 맞게 복음 전파에 애써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목적입니까? 사랑이, 구원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길로 가지만, 심판하기 위해서 어려운 율법을 주고, 야, 너 요거 어기면 바로 심판이다. 그래, 제발 어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믿지 않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갖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여기 다 넣으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그리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아름다움의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얼마나 정말 비난을 합니까? 그런데 비난 속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어?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그 오해를 풀고 다시 교회에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보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자존심 지켜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걸 다 포기하며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악을 쓰고 막 권리를 막 이거 절대 양보 못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얼마나 힘이 빠지나요? 우리가 좀 권리 좀 포기하고 손해보고 좀 희생해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이웃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때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세상이 조롱하며 바라보는 눈길을 기꺼이 감수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 너무 기죽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역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때론 조롱받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야, 요즘 어느 시대인데 뭐 기독교 하면서 그냥 교회를 욕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눅 들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도 끊임없이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런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Jesus Continued라는 그런 저서를 쓰는 우리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혀라. 어지럽혀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사극을 좋아하는데 이런 단어 나오면 뭐 사극에서는 막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라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어지럽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노. 바로 지금이 바로 적기예요.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혀야 되는 그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왜 부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어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혀라 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복음 전하는 데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방법은 내 입을 여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날 텐데, 만날 때마다 어떠한 그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그 평정을 잃지 마시고 마음속에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각을 꼭 하시고, 누가 힘들게 해도 쉽게 정서적으로 같이 맞붙어 싸우지 마시고 인사 감사 찬사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명절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또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늘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